여기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잘 올려주셨는데, 잘 짚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서 일찍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자료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사도행전이 되게 중요한 성경이고요. 이거를 잘 이제 이해를 해야지 이후에 뭐 바울서신이라든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일단 연구 주제 뭐 인공지능에다 돌렸다고 하시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인공지능도 좀 약간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어, 걸러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뭐 내용이 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네. 구성력 있잖아요.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제 음,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학습을 하는데 그 학습하는 그 내용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80%가 어떤 뭐 네. 설교식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써놓으면은 그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좀 소수들이 이제 적은 그런 우리 비평 이거 하는 내용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이게 뭐 미국 사람들이 이걸 항상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제 복음주의라든지 이런 근본주의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뭐 비평주의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음, 일단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데는 사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연구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일단 대뜸 연구 주제 해가지고 질문은 잘 한 것 같은데, 어, 일본의 유대인들의 복음에 대한 저항을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단계적으로 얘기했을 때, 팩트 체크.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그 사실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해석이라든지, 뭐, 지금 여기다 써놨지만, 신학적 의미라든지, 거기서 뭐 실천적인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다루면은 이 한 시간 정도의 이제 이거 스터디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이 성경 텍스트가 어떤 이제 배경에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이제 형성됐는지만 우리가 좀 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태인들의 복음에 대한 저항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편향된 지금 뭐 좌파 우파로 우리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거는 어, 뭐 어, 계엄령 선포하고 그런 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명확하게 잘못된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 이 성경이 이방인 중심의 이제 흐름으로 가거든요. 가면서 유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어, 기독교가 이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토대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는 처음하고 이제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처음에는 좋게 보다가 이제 점점점 가면서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 중심의 글로 이제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비평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저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한쪽 편을 드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편을 이제 듣는 게 이제 올바르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유태인들을 악당화, 그 다음에 어, 뭐 사탄화, 그죠? 이런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좀 좋지는 않아요. 이 텍스트를 볼 때는. 물론 이제 또 반대급부적으로는 유태인들이나 이스라엘을 너무 좋게 또 칭송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 따라하려고 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리고 유태인들이 하는 그런 복장 같은 거 사갖고 와가지고
막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적으로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편을 들더라도 그 팩트를 체크할 때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편을 들 것인가 그건 나중 일이고 그 적용은 나중이고 원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분석하는 것부터 이제 들어가야지 이 상황까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유태인들이 복음에 대한 저항을 했는데 그 복음은 또 누구가 주장한 것이냐. 그럼 뭐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이 글 자체가 이미 어떤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서 얘기한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설교문 쪽에 가깝고 어떤 그 하나의 편향된 신학적인 주장에 가깝고 뭐 실천하고자 하는 강령에 가깝고 이런 사실을 고찰하는 것에서는 약간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대인들의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제목만 봐도 그렇죠. 이것도 유대인들이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고요. 근데 3번 같은 제목이 오히려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요게 이제 사실은 사실을 고찰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비평적인 해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대인의 특권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들의 편을 들거나 뭐 분석하려고 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5번은 이제 거의 설교문이죠. 그죠? 유대인 독자들에게 경고와 초대. 그래서 너네들이 진리를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 중심의 어떤 하나님의 이방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하고 또 그러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방인 중심의 어떤 유태인을 향한 설교문이나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좀 잘 우리가 인식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 개신교 중심의 전도 방식을 이제 돌아보는 것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일단은 개신교 중에서도 그 가톨릭을 이제 사탄이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어, 어, 가톨릭을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양쪽 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그 가능성이 있는데도 뭐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저쪽은 이제 그 지옥 갈 존재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뭐 천국 가는 사람들처럼 해가지고 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실을 갖다 고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신학적인 전제, 그다음에 우리만 옳다는 어떤 정당성을 갖다가 이제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보다 한층 더 깊이 내려가서 그럼 우리는 뭐 잘못된 부분이 없나? 이게 돌아보면서 그게 개혁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초기에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일부의 아주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떨어져 나왔지만 또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항상 어, 성경에 비추어 가지고 그때 이제 그들이 인식하는 성경과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그런 성경적인 어떤 원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를 계속 개혁하자. 그래서 리폼드 철치라는 자체가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완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성격 공부해가면서 그 깨달아진 그런 내용으로 새로워지자라고 했는데 전혀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교회 행사까지 거의 율법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평적인 연구라는 것은 어쨌든 팩트를 이제 얘기하는 것까지 이제 하고 그 외에
실천이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정립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서 정리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설명한다든지 유태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질문으로 가지고 계셨던 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핍박한 것을 언급하는 것이 세 번이고 반복해서 유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렬히 저항하고 있는데 이로 비로 본다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요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관계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만 적어보면 바울이 있고 그다음에 유태인이 있고 이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런 관계성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였는가? 그러면 원래부터 사도였는가? 사도가 되기 위한 어떤 그런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원래 있었던 그런 필요 충분 조건에 바울이 부합하였는가? 그게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도라는 것은 일단 예수님의 제자 살아계실 때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따라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인데 바울은 그냥 혼자서 자기 체험이죠. 자기 체험. 누구도 증명할 수 없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 자신의 어떤 신앙 안에서는 그게 이제 확실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거를 그냥 믿어준 거죠. 믿어주고 수용해 줬다. 그런데 어찌 알았으리요? 이를 수용했는데 오히려 얘가 이제 베드로를 배척하는 어, 자기가 주도권을 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배척하는 또 그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 이제 초기 기독교 그 세계 기독교 사회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했나? 유대인의 교회였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기 기독교는 그냥 유대인의 기독교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화된 겁니다. 처음엔 자기네들이 종교를 새로 만든다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지자죠. 이분 메시아가 전해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조금 개선하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잘못하고 있는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좀 쇄신파, 혁신파 그 정도로 이제 유태인 초기 기독교가 형성됐는데 지금 사도행전에는 거의 그 색깔들이 이제 많이 윤색이 돼 있죠. 거의 이방인이 많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 교회가 형성된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단언하건대 후대에 다 삽입되고 편집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바울도 그랬고 유태인들에 맞는 그런 그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형성해가지고 이루어 나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친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친하게 지내고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여기서 물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일요일 날 모이는 거, 이들은 일요일 날 모이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일 날 안 모였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생긴 겁니다. 나중에 교부 이후에 그런 문화가 생긴 것이지. 이 바울은 그냥 안식일 날, 토요일 날 회당 가가지고 그냥 설교하고 전도도 그때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마치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주일날, 주일 성수,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유대인의 그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율법도 사실은 다 지켰을 거예요.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왜 율법을 이렇게 배척하게 됐는가? 그 점을 이 사도행전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그냥 유태인들을 위해서 그 교회의 전도사로 봉사하는, 그리고 이제 헌금 거들어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도와주는 그 베드로 대목사님 밑에 있는 그냥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 기득권층이죠. 그들이 이방인 그 교인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면서 거슬리죠. 그 사람들이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이제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 바울이 자꾸 이제 같이 그쪽으로 동조하다 보니까 어,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발도 해요. 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래서 얼핏 본문을 읽으면 마치 교인이 아닌 유태인들이 사울 바울을 갖다가 핍박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교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교인이. 교인이 바울이 이상하다. 쟤네들 이상하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성서 비평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유태인 중심의 공동체 초기 기독교에 적응을 해보려고 했으나 결국 나중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이방인을 배척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서야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죄가 없다. 베드로는 끝까지 이 사람을 수용하려고 했어요.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바울에 비하면은 정말 천양지차죠. 바울은 굉장히 속도 좁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사람을 잘라버리는, 그죠? 같이 동행도 안 하고 옹졸한 사람입니다만은, 이 베드로는 바울이 얘기한 걸 다 믿고, 그냥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용하고 직분자로 삼아주고, 그죠? 그 교회에서 분명히 박해를 해가지고 그 신자들도 많이 죽였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말들을 갖다가 자기 리더십으로 다 잠재우고 어, 바울을 갖다 등용했던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남긴 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학보다는 양이 많은 바울 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정통적인 훌륭한 신학처럼 이렇게 이제 색깔이 입혀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베드로서를 잘 읽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의 행적 같은 것들을 잘 비평적으로 이제 분석해서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계를 무조건 배척하는 입장과 유대계를 악마화하는 이런 차원이 있었을 때 요것을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로마서 이제 보겠는데, 다음 시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그 메시지는 유태인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로마서는 이미 모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죠? 예. 이방인 중심의 어떤 그 교회로 탈바꿈 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4절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유대인 중심의 서술이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고 하는데, 회당에 어, 이방인이 많았겠죠, 그죠? 가피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았겠지만 대다수는 유태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그 헬라인을 같이 쓰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의지적으로 이방인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유태인보다는
이방인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건데 이 전도의 기술을 예전에 온누리교회 있을 때 많이 배웠는데 거기에서는 아예 까놓고 얘기해요.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타겟을 명확히 정하라. 이렇게. 지금 그분이 이제 담임 목사 됐잖아요. 전도 그 기술자죠. 어떻게 보면은 맞춤 전도 이거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온누리교회에서 히트를 많이 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나 뭐 오세요 이게 아니고 의사 아니면 연예인 이런 걸 딱 정해요. 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전략을 해가지고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 학교도 사실은 그런 전략적인 전도의 일환으로서 나온 겁니다, 원래. 예. 제가 오래 어렸을 때부터 거기 그 동네 그 교회 가보면은 그랬거든요. 이제 비즈니스적인 어떤 방식인데 그게 이제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차원도 있었지만 이방인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차원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근데 처음에는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0절 그 내용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요거는 헬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쪽으로.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하니 여기 보면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그죠? 이 할례를 행하는데도 뻔히 보면서도 이제 가만히 있는 그런 내용이 16장에도 나와요. 원래 바울 같으면은 이 할례를 행하는 걸 보고 이 할례를 할례가 왜 필요하냐고 막 그러면서 분노를 할 것도 같은데 그냥 묵인을 하는 거의 동조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들에게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셨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육신적으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신 것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사실은 모든 인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은연 중에 이방인을 강조하게 되면은 우주적인 그리스도로 이렇게 확대가 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 이 바울이 뭐 기독교인인 줄 알았는데 어떤 데 보면 유태인하고 똑같네. 그게 아니고 원래 유태인 친화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계속 했는데 그게 이제 팩트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방인 중심의 어떤 교회들이 이제 주도권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분리된 거죠.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제 완전 분리되면서 이렇게 그 본문에 많은 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사도의 관계에 대해서 구절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죠. 이것도 이방인이 들으면 섭섭하죠. 그죠? 예. 뭐 함께 그냥 전하지. 뭐. 자, 먼저 저 A그룹 들어오세요. 그죠? B그룹은 A그룹이 다 예배 드릴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온누리교회 우리래 옛날에 제가 다녔던 온누리교회도 7시 예배는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하는 예배예요. 근데 거기 연예인 보고 싶으면 그때 나가면 돼. 새벽 뭐, 아침 예배 끝나고 그들은 이제 빨리 이제 어, 몸을 피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안 보이는. 7시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7시 예배를 가야 됩니다. 다른 예배를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7시 예배에 늦잠을 자가지고 이제 늦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막 박남정 같은 사람 옛날에 난 그리는 이러면서 그 사람이 가끔 자기 아이를 데리고 11시 예배에 나와요. 그러면 막 그냥 사인해 주세요 막 와가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었는데 그 예배 시간도 다른 거죠. 이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어떤 때 예배 드리고 너는 2부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냥 연예인이고 뭐고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면 좋은데 여기 보면 뭐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했고 그 인식 자체가 원래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었다는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제 이 상황이 되면은 유대인의 어떤 그게 아니죠. 이 사도라는 개념은 원래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이게 나온 예수님의 제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새로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예수님의 어떤 제자라는 사도라는 개념보다는 이방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우두머리, 뭐 봉사하면서도 뭐 리더십이 그런 사람의 개념으로 바뀌죠.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요? 이방인 중심의 사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구절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방인 중심의 복음 개념, 전도 개념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구절입니다. 유태인들은 다 그때 당시에는 모여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뭘 해요? 뭐 땅 끝까지 뭘 가? 필요 없죠. 그죠? 거의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지역 이외에 그 변경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모르는 지역까지 다 보내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런 복음의 확장 같은 것들을 의식하면서 했던 거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언제 여기를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다시 오십니까? 답을 안 주잖아요. 관심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이 국가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희한하죠.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복음 전파.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 땅끝까지 전하는 것만 관심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구절도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바울의 반유대계적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친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막 욕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나 무슨 효력이 있냐 막 그러면서 할례를 무시하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개들을 삼가고 이건 거의 유태인들을 욕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 욕하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다. 율법은 이제 끝났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그다음에 율법의 마침이 또 나와요. 그것은 두 가지 다른 시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신이 분열되지 않고 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그 하종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이 질문들도 그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잘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얻었다고 그랬죠. 어. 원래 사도는 이렇게 뽑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를 왜 뽑습니까? 명수 맞추려고? 명수를 맞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그 어떤 임명자예요.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거를 얻으려고 그랬다. 그리고 뭐 사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환상 중에서 그 임명을 받았다고 또 자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것은 다 뭐냐면은 이제 사도의 시대가 끝났다. 이미 끝나가지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임명을 하는 거죠. 이제. 예. 될 만한 사람을 임명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제비를 뽑는 내용 그리고 자기가 환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봤다는 동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 외에도 또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네. 이제 입에 붙어가지고 그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리더십을 세우고 이렇게 확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여가지고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고 실제로 외경 같은 데 보면은 그런 사람이 쓴 글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뭐 그러면서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자기 스스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던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 또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것을 어떤 그 교단에서는 이거 성경적이니까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아무나 뽑힙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것보다는 잘 분별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리더를 맡는 게 좋은지 판단해서 이제 뽑는 게 민주적으로 뽑는 게 좋겠죠. 예. 이 제비를 제비 뽑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고 이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에서 잠깐 나타난 그런 개념이라고 이제 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게 사도를 이렇게 제비뽑기로 그냥 대충 뽑지?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을 어떤 정기적인 어떤 제도, 교회의 제도나 공동체의 제도를 통해서 뽑기 이전에 잠깐 나타났었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이제 아나니아 뭐 사피라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이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이런 일이 이제 금방 일어났는데 왜 요즘은 목사가 사기치고 헌금 걷어가지고 제가 그 순복음교회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은 저희 처남이 갔다가 이제 교회를 거의 안 다니게 이제 싶이 된 그 계기가 뭐냐면 그 조영기 목사님, 조영목 목사님 교회를 다 간 거예요. 갔는데 헌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돈을 쌓아놔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빨간색 그 카페트 깔아놓고 거기다 해가지고 갈고리로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기술합니다.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처남이 본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일단 뭐 700만 원, 1000만 원, 지금이면 한 2, 3천만 원 정도겠죠. 현금으로 딱 챙겨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바구니에다 싸가지고 담임 목사를 그냥 그날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예배 드렸을 때. 그럼 그렇게 교회 돈을 갖다가 싹쓸이하고 그런 사람들은 왜 안 죽나? 그죠? 예. 그래서 요 이야기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이제 재정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움직이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그냥 내놨어요. 왜냐하면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어차피 갖고 있어봤자 다 이렇게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놓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걸 공동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 돈의 흐름이 이제 사도라고 하는 몇몇 소수의 리더십으로 갑니다. 그들의 발 앞에 놨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이 모든 재정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별로 이제 현대에 맞지 않으면 좀 부정직하고 그런 요소가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일부의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 재정을 갖다 관리하는 것에 문제점을 꼬집은 겁니다.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이걸 관리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구절을 가지고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잘만 하면은 이게 더 낫다.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겁을 주는 거죠. 어. 재정 부장도 있고 그랬는데 그들이 이 돈을 갖다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대 치셔가지고 말이야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얼마를 갖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냥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즉사를 했다고 제가 신영균 목사님인가 옛날에 그 부흥사 그분한테 들었었는데 예. 그분의 목적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정을 갖다가 그렇게 민주적인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다 전권을 위임해가지고 목사님이 그거를 딱 디자인해가지고 사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그냥 성경의 본문과 딱 맞잖아요. 그죠? 예. 이게 안 죽어요. 제가 얼마나 이 교회 헌금통에다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 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겁을 줘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몇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관리를 하면은 헷갈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소수만이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이걸 분산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비평적으로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설교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이걸 잘못 설교를 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광훈 목사도 이걸로 설교한 적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모든 재정을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에크가 괜히 손대면 안 된다고. 저도 들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손대면은 그렇게 그냥 직사한다고 그냥 죽이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수백억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를 깎았다 요것도 사실은 율법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친유대적인 행동들을 많이 했고 추종자들에게도 그것을 권했었던 사람이에요. 머리를 깎는 것은 지금 유태인들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채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룩과 연관된 그런 행동이거든요. 함부로 깎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깎는 방식도 또 이렇게 따로 있어요. 유태인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요 그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는 그런 율법 수행 어떤 행동 같은 것도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이어서 이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앞에 이제 몇몇 개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도 조금 답을 어느 정도 했는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본문은 철저히 편집된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실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는 후대의 이방인 중심의 초기 기독교에 적합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든지 말든지 이제 이들은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 분리됐기 때문에 유대교의 어떤 일들은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장이네.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물 세례로 부족해 가지고 성령의 어떤 그런 강림이 필요한 개념은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던 거예요. 뭔가 특별한 개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그리고 비둘기 같은 개념이 이제 나타나는데 여기까지는 성령이 인격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부여하는 거예요. 어, 신적인 부여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주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어떤 물체, 물건, 그죠? 파워 그런 개념으로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이 인격체인데 선물로 어떻게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구별된 그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언급된 성령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격성이 강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사들이 어떤 때 보면 부흥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쉐쉐쉐 하면서 쉐쉐쉐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자기가 다른 목사나 이런 존재보다 특별하다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비평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다 성경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성경의 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핵심 내용을 갖다가 파내서 그죠? 예. 그 원석을 잘 가공을 해가지고 진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내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지. 왜 문자적으로 하면은 다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죠? 엉망진창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서 나도 똑같이 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그게 내가 뭐 잘못이야? 그러면은 그게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부여하는 거죠. 그죠? 44절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는 어떤 그 물건이라든지 재산과 이 소유를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죠? 예.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여기 관리자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나중에는 관리자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이 리더십들이 이 돈에 대해서 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이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돈이 없어요. 좋은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 초기에 사도권 이분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이제 순교들을 많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리더십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갖게 되면서 정착해야 되니까. 아, 그랬지. 이제 베드로 이분은 이제 죄가 없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성령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긴.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내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얘기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죠? 요 행위를 나중에 누가 합니까?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바울이. 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바울로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모든 훌륭한 일들은 이제 바울이 다 똑같이 합니다. 여기 보면은 32절을 봅시다. 이제 어떤 차이점을 이제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뭐 재난을 피해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가져온 재물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이제 같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게 잘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이제 관리자가 생겼죠? 옛날에는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그냥 알맞게 나눠 가졌는데 지금은 관리자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없고 잘 된다 더. 요거를 은연중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 우리가 이게 헌금을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요거를 잘 걷어가지고 사람마다 이제 공평하게 잘 나눠주고 있어. 요거를 본문에서 설명을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37절에도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어떤 이게 재정 관리자는 필요하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목사가 모든 재정을 갖다가 다 남용하고 자기가 혼자 전결권을 갖는 그런 어떤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잘 비평해 가지고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들어와서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했을 때 여기 성령은 좀 인격체입니다. 여기서. 그죠? 그래서 아까 부여하는 어떤 그런 물체 같은 개념, 힘의 개념으로의 성령이 있는가 하면은 인격체로서. 그렇다면 왜 성령을 인격체로 강조해야 됩니까? 리더십이 불안한 거예요.
리더십이 강력한 리더십이 불안할 때는 성령이 인격체로서 강조가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요. 그래서 요게 아마도 이 재정권이라든지 어떤 교회 어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딱 있으면은 그 담임 목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뭐 기도도 해주고, 그죠? 간절히 막 병도 낫게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만약에 아파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되지? 그 이상한 어떤 그 흐름들이 나올까 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뭐 그리고 성령이 이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가지고 그런 내러티브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도 없으니까. 물론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가 이제 죽으니까 그 마누라 한학자가 그 성령 하나님 자기가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런 그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그들을 이제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성령을 강조할 필요 없어요. 예. 성령 하는 사람들 치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불안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5절에도 이런 그 성령 강조하고 사탄이 어쩌고저쩌고 뭐 너 저주받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떨려가지고 죽겠네. 잘못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어쨌든. 그랬더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라고.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재정에 대해서 어떤 때는 몇몇 사람이 이렇게 다 자기가 관리를 했지만 어떤 때는 민주적으로 이렇게 흩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것도 인격적인 어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넌 죽겠다는 거죠. 정말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다 죽어나가면 일단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목사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너무 잘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안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우리는 뭐 그게 이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이 이야기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팩트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옛날식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지도예요. 무섭게 하고 너 주일날 안 지키면은 너 사고 나는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큰 사고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구나. 11조 안 하면 너는 큰일 나. 그랬더니 뭐 그냥 큰 손해를 입어가지고 뭐 돈이 줄줄줄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안 했고. 사람을 바보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식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무섭게 하는 거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성령을 어떤 그 주고받는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에 종결이 오는 거죠. 네. 성령을 더 이상 주고받는 개념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 이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리더십들이 성령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방해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저주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이게 은연중에 비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성령 받아라 슉슉슉슉 하는 분들 앞에서 요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해설해 주면은 딱 적당합니다. 성령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죠? 요 얘기만 하면은 그런 부흥사들이 그걸 듣고서 좀 약간 식은땀을 흘리는 것 같더라고요. 주고받는 게 아니야. 그죠? 그 주고받고 결국 돈 주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부흥사들은 그 성령 받게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헌금 내. 그래가지고 그 헌금 딱 챙겨가지고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들은 2천만 원 가져가고 한번 집회하는데 그죠? 수백만 원 가져가고 그랬었다고. 제가 항상 가방 들어드리고 식당 안내하고 그랬던 그 전도사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똑같잖아요. 그럼 너도 저주받아야 되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성령을 뭐 누가 네가 뭔데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교회 공동체가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떤 공동체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어떤 그 끈끈함이 좀 덜한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결국 또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 그 신학교가 많이 없고, 그리고 신학교 나온 분이 많이 없고, 교회마다 집사님이나 그런 장로님이나, 그죠? 어쩌다가 와가지고 그냥 장로로 옹립한 분 한 분 딱 계시고 집사님 한 분 딱 계시고 전도사는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까지 중국에 이렇게 갔을 때에 그때까지 그 중국의 시골이 그랬습니다. 목사가 없어요. 그 집사님, 장로님만 이제 한 분씩 계시고 그분들이 설교하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중국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않죠. 너무 목사님이 많으니까 목사 전도사가 너무 많으니까 그랬는데 중국의 그 시골에 갔을 때에 그분들이 이제 신학 교육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성경만 읽고 이러는데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목사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딱 가니까 마을 뭐 1km 밖에서부터 두 줄로 쭉 서가지고 박수 치는 거예요. 뭐 울어. 목사님 왔다고. 네. 그래가지고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성이 안 차. 더 하세요. 3시간을 했어. 그래가지고 너 지쳤다고 그랬더니 그럼 또 한 편 하라고 또. 거기서 막 언어가 느는 거죠. 막. 된 말 안 된 말 막 하면서 중국어로 막 하면서 혼자서 막 그냥 뭐 5, 6시간 떠드니까 중국어 안 늘겠습니까? 지금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성령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이제 자꾸 강조된다. 그러면은 이게 상황이 좋지 않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9장 넘어가서 이 사울이 혼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지금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 교회에서도 인정을 안 하겠죠. 어,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신학교를 어디서 나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고 없는데 본인이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목사가 됐는데 예전에 그 제가 그 순복음교회 다니던 어떤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순복음 교단이 이제 막 이제 세워질 때예요. 그때는 이제 목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신학교도 이제 뭐 변변치 않고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목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내 권위로 성경에 따라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도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비행기인지 뭐 고속버스인지 거기 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시골로 이제 목사 전도사로 이제 파견하는데 저 뒷자리에 앉은 사람을 갖다가 이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꽉 차게 앉아가지고. 그리고 당신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이게 예수님의 손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목사로 세운 사람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굉장히 성경적이잖아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냥 만났다. 그죠? 그래가지고 나는 사도다. 똑같다는 거죠. 넌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사울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지 저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18절부터 보면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눈곱인가? 아니면 뭐 눈에 딱지가 떨어진 건가? 상처가 났다가. 굉장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도. 이 세례도 다시 받았습니다. 물 세례가 구원받는 어떤 표징으로 있었던 거죠. 그다음 19절에 보면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 사울은 있잖아요. 막 쫓아다녔어요. 처음에 뭔가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기적 때문인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이 학습을 시작해요. 광야로도 나갔다고 하지만은 광야로 나가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고 베드로도 찾아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항상 어디 머물면서 뭐를 이렇게 학습하고 대화하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생의 모습을 이제 가졌었던 그 사울과 바울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가다 보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판하고 그리고 쟤네들이 뭐 나한테 뭐 준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했을 거예요. 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예수님 얘기도 해줬고 그랬겠죠. 11장으로 넘어오면은 1절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판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몇 장입니까? 11장이란 말이에요. 거의 반 정도가 이제 왔는데 아직도 지금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개념이 없는 거죠. 그죠?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거나 잡아먹어라. 이것도 굉장히 이방인이 들으면은 기가 막힐 얘기입니다. 어, 우리가 그런 짐승이냐? 근데 유태인의 입장에서 이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 누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뭐 돼지나 부정한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난 유태인인데 그죠? 너희 한국 더러운 것들 개 같은 족속이 있지만은 그거를 잡아먹으라고 시켰어. 그래서 내가 그걸 잡아먹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더럽게 기분 나쁘네. 근데 유태인들이 들으라고 이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그죠? 네. 25절에 보면 11장 25절일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게 시다발이를 했다는 거죠. 이때까지도. 사울은 그냥 도와주는 그냥 교육 전도사였어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또 파견받아 가지고 다른 지역 가 가지고 시키는 일을 하고 베드로 목사님 시키는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13장에 보면은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인격적인 성령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파견자로서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정식 파견자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파송할 때도 뭐 자주 언급하는 그런 구절이죠. 44절에 안식일 날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모인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할 때는 토요일 날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주일 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주일 날 부활하셨는데도 그 이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전부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안식교가 나타난지 아시겠죠? 안식교는 이상하네. 그 이후로도 안식일 날 모였는데 왜 토요일 날 모여야지 주일 날 모여 일요일 날 모여? 너희 잘못했어. 문자적으로 하면은 항상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고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들은 이 문자적으로 그거 따르려고 합니까? 그것도 일부만. 45절 유태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 유태인들은 누굽니까? 안식일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모인 사람들의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일 텐데 뭐 모여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그래서 46절에 이제 못 있겠다. 얘네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니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죠? 나는 너희들하고 못 하겠어. 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주님이 언제 명했어요? 자기가 자기가 거기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그죠? 예,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약 성경의 어떤 여러 구절을 생각하면서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죠? 여기 나오죠. 땅 끝까지 구원하는 것은 유태인 중심의 개념이 아니고 이방인 중심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장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4절에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다. 이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 그 긴장 관계가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15장으로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어떤 사람들도 저는 초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불안해요. 예. 이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건가? 예. 할례도 안 받고 그래서 빨리 할례 받아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완전히 너희들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건 아니에요. 다툼과 변론, 그죠? 그게 맞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장에 15장 아직도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그모 교회로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잡아먹으라 이게 나왔죠. 어떤 사람은 11장 이후에 예루살렘의 총회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15장에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다층적으로 편집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뭐 지도를 그려가지고 돌아다니는 순서를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뭐 그건 큰 의미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돌아다녔다는 그뭐 지도 그려가지고 여행 다닐 때 똑같이 다니고 그러는데 음, 그게 정말 뭐 중요한가? 예. 그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흘러갔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현대적인 어떤 기독교가 형성됐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읽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그죠? 예. 희한하죠. 이 구절은 설교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더한 것도 나와요.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더 기가 막힌 얘기.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려면 할례를 행하고 유태인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음.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론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죠? 16장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유대인 이방인들이 이제 적으니까 그들이 들어오면은 유태인과 비슷한 어떤 그런 그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그 명칭이에요. 그들의 이름이에요. 개종자로 이렇게 삼았던 그런 방식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도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안식일을 잘 지킨 우리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18장 4절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다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했다. 근데 6절에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용을 안 하니까 못해 먹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다시 18절에는 또 율법을 지키는 바울의 모습이 또 나오고 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비평을 하지 않고 편집을 갖다 전제하지 않으면
정신분열이 걸리기 딱 좋은 성경들이에요. 이게 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그죠? 이거를 막 그 장별로 해가지고 순서대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어떻게 잘 이어서 해요. 주제별로 하고 뭐 어떤 때는 이렇게 하시는데 내용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냥. 예. 아는 것만큼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는 게 잘 보이려고 어떻게 보면 서운하면서 율법을 난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타난 그 바울이 유대 사람과 토론한 결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아우 잘하네 저 사람. 율법을 잘 알고 있네. 그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 위에 4절부터 6절까지는 나는 유대인들과 얘기를 못 하겠다. 난 이방 사람들만을 위해서 전도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이 밑에 있는 내용보다 더 나중의 내용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 갖다가 18장의 위에 갖다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28장인데요. 이제 좀 뛰어넘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날을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뭔가를 잘.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이게 분명히 나오죠. 대상은 그냥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처음부터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점점 뭔가 그 유대인들 그 기독교인과 바울의 어떤 척이 지고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28절에 좀 뛰어넘었지만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중간에 뭔가 많이 빠졌죠. 근데 그 빠진 그 내용들을 그 앞에 우리가 조금 간단히 살펴봤지만은 바울을 싫어하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던 그 유대기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됐나? 갑자기가 아니라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도 노력을 했는데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게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오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고 감동적인 거죠. 이야,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했구나. 그죠? 그러면서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은 이제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행전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29장을 쓰면은 거기에 질투, 시기, 배척, 그죠? 나 몰라, 그죠? 나는 너하고 싫어, 그죠? 갈등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다른 차원에서 이거를 갖다가 잘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28장을 29장으로 그냥 단순히 이어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는 뭐 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뭐 문제점이 많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잘 의식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냥 선동적으로 사람들한테 그냥 사도행전 29장 그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 내용들을 조금 더 비평적으로 잘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 사도행전은 굉장히 제가 잘 그 연구를 나름대로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개념을 이렇게 잡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궁에 빠지지 않고 왜 이랬다 저랬다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이제 말씀을 잘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로마서부터 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면은 뒤에 서신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요 기준으로 잘 이해를 하다 보면은 어떤 때 왜 이렇게 유태인들을 못 잡아먹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방인 중심으로 왜 이렇게 싹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비교도 잘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거기에 보시면은 아까 디모데 얘기를 했잖아요. 친유대계 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디모데도 처음에 이제 일을 같이 시킬 때는 유태인들을 잘 이렇게 돌보라는 쪽으로 이렇게 나갔을 텐데 디모데서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기 안에서의 어떤 변화도 잘 파악을 하시면은 도움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는 이제 그만 마치고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정원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질문하셨는데 이 송복 목사가 이제 헛소리만 한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도 괜찮고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진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거든요. 저기선 저랬다, 여기선 이렇다. 할 때는 또 뭐 이쪽 편했다, 저쪽 편했다. 뭐 사실은 뭐 바울이 뭐그 밤에색 체험 뭐 이런 것도 또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누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어,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진짜 그 머리 깎은 거는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 갑자기 됐을까? 그나마 아니면 뭐 전통적인지 아니면 그래갖고 막그 구약을 좀 들여다보니까 머리 깎는 부분이 뭐 민수기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유대인이면서도 이게 근본적인 유대인이죠. 그 안에 이제 뿌리 깊이 있다. 그때 생각났던 게 뭐였냐면 내 안에도 옛날 구습과 같은 그 환경에 의해서 적응되어진 모습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옛날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면서도 이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럴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모습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에게서는 자기 어렸을 적 환경 아니면 또 커가는 그 배경, 그 환경, 뭐 이런 부분들, 또 성장하고 또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나갔던 그 환경에서 또 자녀들, 뭐 가족들 간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제 물들어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그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 모습, 또 부모님하고 있을 때, 학창 시절의 친구들, 그런 다음에 또 독립하여서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또한 뭐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야 되는 모습들이 뭔가 변화는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냥 딱 두 가지 있었어요.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걸 좀 뭔가 내가 옛날로 좀 다른 옛날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변화된 모습과 거기에 적응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또 저한테는 이제 새로운 모습 아닐까? 그냥 어렸을 때 뭐 교회만 찾아가고 뭐 다 했던 그런 모습들과 학교 다니면서 이제 커서 청년의 때 모습도 풀렸고 또 가족을 이루면서 또 신앙생활들 자녀들 또 자녀가 생김으로써 자녀에 대한 교육 부분들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막 교회 가라 뭐 이런 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면은 예, 그들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한 말 있고
그렇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뭐 이런 좀 알려주시겠지. 그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가라면 가고 가야만 되는 뭐 이런 관계속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참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진짜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변해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게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현상? 현상? 그게 삶이라는 게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인정한다는 것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이런 신청했을까? 유대인이었다 또 이방인 사회였다 그렇지만 그거가 이제 또 엄밀히 말하면은 뭐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을 좋아했잖아요. 저도 때로는 가을 좋아했었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변화된 모습인데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전통도 살리고 그때그때 맞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영어 이름이 바울이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 적응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울도 그 사람을 좀 편을 들자면은 노력을 무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순수하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유대인 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뭐 디모데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그 뭐 친근함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고 뭐 지병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확실하지 않은데 뭐 눈병이 있었다. 그래서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기적 때문에 뭐 이게 눈에 어떤 그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뭐 질병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이 사람이 그 유태인 중심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재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이 개신교가 거기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의도했었던 것 같지는 않고 예. 유태인의 어떤 그 옹졸함 때문에 어, 그 받아줘야 되는데 조금 자기네들하고 조금 다른 색깔이 이제 보이기만 하면은 그 이제 배척하는 그 유태인의 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 파생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조금 포용력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옹졸하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가장 없죠. 종교마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근본주의적인 뭐 근본주의적인 복음주의의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무너뜨려 버리면은 이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아야 돼. 뒤에선 다 먹지만 그런 11조 해야 된다. 요런 어떤 그런 알량한 구시대적인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태하죠. 음, 바람이 훅 불면은 그냥 다 우르르 모래 위에 진짜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되게 불안한 저거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좀 기준을 나서서 막 설명을 못 하더라도 기준을 하나씩 이렇게 잡아주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지난 주일날에도 그 담임 목사가 이제 그 성령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고 막 울고 매 예배마다 그렇게 잘 울어요.
그런데 저는 뭐 발언권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죠. 그런데 이제 내려왔을 때 잠깐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을 때 제가 저는 성령도 믿지만 제가 또 열심히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짧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과 그런 삶과 접목시켜서 한마디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이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놀래봤자 뭐 다음 주일날 또 똑같이 푸닥거리 할 텐데 사람들 감정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 팩트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매 주일마다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 자기의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그런 어떤 가치관 그것도 잘 가지고 계시면은 적응하면서도 뭔가 내실 있게 이렇게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모든 종교 다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나는 뭐 기독교도 아니고 뭐 불교도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최대한의 포용력을 가지고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좀 가치관을 잘 다져가시면은 뭐 서로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김성환 선생님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요즘 그 AI하고 아주 친숙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챗GPT. 이게 또 잘 활용을 하면은 또 유용한 것 같아서 이제 한 번씩 네, 시도를 이제 해보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아, 네. 근데 이제 좀 오늘 스터디 이제 또 이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진짜, 음, 일방적으로 사실 이제 이 성경 공부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평소에 이제 연구를 꾸준히 이제 성실하게 이제 해 나가야지 되는 건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여의치가 못하다 보니까, 음, 네. 그래서 좀,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 이걸 놓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그때 지난번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뭔가 이제 여기서만 그 마실 수 있는 그 샘물, 우물물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래서 참.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또 목사님이 이제 따로 보내주신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제 그 영어 책. 근데 이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책은 사실은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 나름 좀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읽다가 또 말긴 했는데 계속 읽어 나가고 싶긴 한데 이제 그거 말고 그 제가 이제 오늘 애들 이제 픽업하러 이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상도형 그 유튜브에 혹시 또 관련된 내용이 있을까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신학 블록버스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모르겠어요, 잘. 예. 그거 한국 말고 교회 예. 네. 또 다른 거 되게 유행하는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굴 안 비추고 하는 뭐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도 뭐 어, 있더라고요. 네, 동정녀 네.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네. 가끔 들어요. 네, 저도. 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 블록버스터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내용이지만 이제 사도행전의 바울과 복음서 또 그 바울 서신의 바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이냐면 역사 비평의 도전과
복음주의 응답 해가지고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그 아, 네. 책을 그 책은 알고 가지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거기서도 동정녀 탄생이랑 좀 두려운 주제긴 하지만 역사적 예술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 그래가지고, 이 책도 한번 구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그냥 이제 이미 이거를 시작을 한 이상 이제 쉽게 믿고 쉽게 신앙생활하고 이거는 이미 틀린 것 같고, 네, 좀 뭔가 재밌기도 하고, 진짜 한번 또 기회 들어섰으니까 좀 할 수 있는 만큼씩이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좀 또 들여다보고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네, 좀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 하게 되네요. 샘물결 플러스 그 김요한 선생님인가? 그 네, 목사님. 맞습니다. 그분하고도 네, 잘 아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뭐 SNS로 연락을 많이 나눴었는데 이제 그분이 무슨 그 유튜브를 많이 찍으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 권별로 설명하신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 출판사에서는 그 좋은 책들도 많이 출판을 하고 뭐 비평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정작 그분 유튜브 내용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분 자체가 사실은 그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은 냈더라도 뭔가 이제 얘기를 안 하시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유익을 이제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제 안 들어갔는데 일단은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뭐 그 긍정하는 차원과 부정하는 차원을 사실은 다 다뤄야 되거든요. 다 다루고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어떤 개념을 딱 놔두고 그것의 어떤 팩트를 먼저 다 하나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신학적인 정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이제 양보하고 어느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책도 사실은 교회에 소개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것을 그러면 뭐 너는 부정하는 거야? 뭐 그죠? 예,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만 팩트 체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둘 다 윤석열 얘기도 들어보고 그 반대편 얘기도 들어보고 일단 다 들어봐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하여간 공부를 하실 때는 하여간 그런 것들을 그 영어 책도 비슷한 책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렇게 살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사실은 뭐 신앙의 어떤 그 꽃이 피울 수도 있고 또 싹도 나요. 이걸 잘 정리가 되면 신앙이 되게 또 좀 탄탄해지거든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 어설프게 하면은 또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만 하고 그 이후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잘 빚어가는 거죠. 음. 그러면은 뭔가 이제 그 덮어놓고 믿는 그런 믿음보다는 모든 성도가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하지만 어, 내놓고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우리 교회에 없으니까 네, 이게 어려운 거죠. 성경 공부도 뭐 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뭐 시켜가지고 이제 하라고 하면은 저부터가 이제 숨기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냥 뭐 개론책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읊게 되고 뭐 1번 문제 김 집사님 풀어보세요. 2번 문제 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답이 짜여진 대로 말하고 많은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배워 놓으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하셔야지 이제 연구를 하셔서 오늘도 연구거리가 엄청 많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이 어떤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으면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해가지고 좀 구절도 적어가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그 로마서하고 사도행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서가 바울이 안 썼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 문체가 다르고 뭔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색깔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바울의 색깔하고 좀 잘 맞아요. 근데 다만 로마서가 조금 시대가 이제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도행전하고 그래서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정리를 제 노트에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그 계속 성경을 잘 읽으시되 지금 좀 색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잘 칠하시면서 편집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어떤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소개한 부분 중에 많은 부분들은 이제 신학책에도 나오지만 신학책에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헬라인이라는 걸 얘기했다가 뭐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다가 이런 것도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발견하는 단어 차원도 어구 차원에서 어, 발견하는 것도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그게 자기만의 어떤 그런 어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정리해 놨다고 뭘 하겠나 그렇게 싶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은 신앙생활 하시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누가 물어보면은 대답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뭐 위대한 사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갈등이 많았었다. 네. 벌써 이 이야기부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내실 있는 그런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정원 선생님은 이번에 저기 구정에 어때 뭐 음식 같은 것도 좀 많이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네? 저희는 뭐 집안 자체가 뭐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런다고 추도 예배를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식당을 이용하죠. 좋으십니다. 네. 식당에 예약을 해서 이렇게 딱 밥을 먹고 떠들다가 커피 마시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뭐 저희 큰 집은 뭐 제사 지내죠. 아직도 제사 사촌 지내시고. 그냥. 근데 네. 이제 발에 위에 형도 뭐 전부 다 저희 형제들은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동생은 또 목사고 같이 모이면 동생 보고 그냥 예배나 인도하라 하고 그러면 알아서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대만 사람들 한국어 가르친 지가 지금 한 5년 됐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설날에 그 제사 지내냐고 중국 사람, 대만 사람들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안 지내고 뭐 사회주의 국가라서 안 지내지만은 그 대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음식도 준비하고 바쁘겠네요. 아니요. 아빠만 그 성묘를 간대요. 그냥 술 한 병 사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향 피우고 그럼 나머지 가족들은 뭐 해? 그랬더니 그 음식점에 가서 자기네들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 커피 마시고 논대요. 어. 그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환 선생님은 어떻게 저기 연휴 아닙니까? 거기도 연휴. 예. 구정에. 아, 그래도 연휴인데, 예. 네, 여기도 이제 근데 이제, 서울 이게 쉬나요? 태국도? 태국, 그 중국 사람 근데, 많잖아요. 거기도.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어떤, 뭐 이벤트다, 프로모션이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게 공식적인 휴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공식적인 그래요? 휴일은. 네. 어.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연휴 분위기가 느낌이 나는 그런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처럼, 여기 크리스마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공식적인 그 휴일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어. 그 여기도, 태국 무슨 국왕 관계된 그날이 많이 쉬죠. 그럴 때. 그렇죠. 맞아, 맞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 태국 국왕이 맞아요, 아주 맞아요. 독특하신 분이더라고요. 그 저기 그분이 왕이. 아, 지금 그분은 아주 뭐, 네. 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캐릭터가 있으시더라고. 남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참.
어쨌든 알겠습니다. 뭐 잘 지내시고 그 별일 없으면 다음 주도 또 뵙고 하여간 뭐 그 다다음 주는 뭐 명절이니까 또 다음 주에 뵀을 때 한번 어떻게 할지 쉬고 갈지 그냥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계속 하여간 잘 보시고 로마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핵심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를 좀 이렇게 색연필을 가지고 잘 칠하시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전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